작년 여름에 이 좁은 문에 관한 비유를 한번 예수님의 비유 몇 가지 쭉 살펴보면서 그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는 이 좁은 문에 관한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원론적인 그런 얘기를 나눴고요. 자, 오늘은 특별히 한 단어를 좀 집중해서 그렇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먼 발치에서 이렇게 숲을 보는 것도 좋지만은 때로는 그 숲 속에 들어가서 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또 거기 피어 있는 꽃도 보고 또 예쁜 이파리 파릇파릇 올라오는 이파리도 보고 이러면 또 다른 즐거움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자, 오늘 말씀도 저희들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봐야 될 때도 있지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그렇게 돋보기 들고 보듯이 그렇게 봐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말씀 좁은 문 이 비유에 관한 전체의 말씀은 이 좁은 문은 그리고 좁은 길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찾는 사람들도 적고 또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힘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편하고 좋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가르쳐 준 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유명한 교회 목사 말이라고 그런 것들하고 타협하지 말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어야 될 것을 강조하는 비유가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한 단어에 좀 집중해서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자, 14절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화면에도 나오지만 여기 14절에 보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할 때 찾다 요 단어를 한번 좀 주의 깊게 보려고 해요. 자, 왜 이 단어를 보려고 하는가 하면요, 영어 성경하고 같이 읽다가 보면 요 찾는다는 단어가 자, 우리가 여기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할 때 찾는다는 단어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가 하면 자, 만약에 김천에 뭐 유명한 맛집 있어가지고 백종원이가 와서 막 TV도 막 촬영하고 갔다 그러면은 그 맛집에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막 사방팔방에서 몰려들겠죠.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야, 김천에 무슨 맛집 있는데 뭐 백종원이도 왔다 가고 야, 요새 그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바글바글 하더라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갔다 요런 느낌이 여기 아마 성경 읽는 분들은 요 단어를 그런 식으로 대부분 다 받아들일 거예요. 물론 그 뜻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찾다란 단어에는 원래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 그것도 있지만은 자,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뭐 영어 성경하고 같이 합본으로 돼 있는 분들 한번 저 찾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한번 가만히 보면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그 예외 없이 모든 영어 성경에는 find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럼 find가 뭐죠? find?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하는 것처럼 유명한 맛집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간다, 뭐 거기 간다 그러면 영어로는 visit나 go나 go to 뭐 이런 단어를 써야 돼요. 그리고 뭐 좁은 길을 걷는다 이러면 walk 뭐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찾는다는 단어를 다 뭘로 쓰고 있는가 하면 find가 뭐 제가 뭐 영어 잘하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중학교 단어입니다. 중학교 단어. 자, find가 뭐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뭔가 막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문에도 보면 요 찾는다는 단어가 발견해내다, 무엇을 찾아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문은 좁을 뿐만이 아니고요, 좁고 작으니까 사람들이 찾아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 단어가 우리는 잘 그냥 찾는다 이렇게 저기 보면 잘 모르다가 성경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같이 보면은 성경의 이해 폭이 넓어지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뭐 저도 성경 원문에 대해서 뭐 원어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지만은 뭐 영어 성경 이런 성경 뭐 여러 번역본을 같이 있다가 보면 요 찾는다는 단어가 find 발견해내다, 열심히 조사해서 뭔가 발견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좁은 길은요 좁기 때문에 좁은 문은 좁기 때문에 찾아내기도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성경 원문에도 찾아낸다, 발견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넓은 문은요 찾아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막 보여요. 크니까 크고 화려하니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 길인가 보다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명령하고 계시는가 하면 좁은 문은 찾기도 힘들고 발견해내기도 힘들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찾아내는 게 먼저예요. 찾아내는 게. 자, 그래서 사탄은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문은 감히 사탄이 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도 어떻게 소개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좁은 문, 생명의 길을
열어두시면 아무도 그걸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지가 닫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겠어요? 여러 문을 만들어가지고 더 못 찾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 엉뚱한 문으로 막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은 굉장히 막 화려하고 황금칠을 해놓고 만들어 놓고 또 어떤 문은 또 사람들 그런 취향만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또 어떤 문은 수수하게 만들어 놓고 또 어떤 문은 맑고 투명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또 맑고 투명하게만 만들어 놓고 막 온갖 사람들 취향에 뭐 잘 맞는 문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들이 참된 문, 좁은 문, 초라하고 정말 찾아내지 않으면 찾기 힘든 그런 문은 보지 못하도록 그냥 막 이 문 저 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찾아낼 시간이 없도록 사람들이 조금만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면 찾아낼 수 있는데 그렇게 찾아낼 수 없도록 많은 문도 만들어 뒀지만 사람들을 자꾸 바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안 바쁜데도 자꾸 바쁘게 마음을 만들어요. 조급하게 만들어요. 아니 세상에서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 정말 많거든요. 근데 야 이거 안 하면 너 뒤처지는 거야. 야 너 이거 뭐 다른 사람들 다 스마트폰 쓰는데 너 왜 못 써? 안 써도 되거든요 사실. 저는 만약에 사용 많으면 이거 제일 없애고 싶어요. 저 전화기 제일 없애고 싶어요. 아 지긋지긋하게 전화기 그냥. 이거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막 뭔가 새로운 거 해야 되고 다른 사람 다 하는 거 다 나도 다 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좋은 옷 입으면 나도 입어야 되고 그러면도 중요하지 않은 걸로 사람 마음에 계속 조바심을 주고 별로 안 바쁜데도 계속 바쁘게 만들고 또 실제로 세상 일도 사람들을 자꾸 몰아가고 막 정신 사납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찾아도 찾기 힘든데 사탄이 이렇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말세가 될수록 점점 더 많은 문도 만들 뿐만이 아니라 점점 더 분주하고 정신없도록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 문을 찾아내고 발견해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문을 찾아내고 발견해내야 되는데, 자, 우리 여름이면 다 수박 뭐 다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박 고를 때 뭐 여러분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얘기를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맛있는 수박 어떻게 고릅니까? 이래가지고 다들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뭐 고를 때 이것저것 따지잖아요. 뭐 수박 꼭다리가 싱싱하냐, 뭐 촉촉하냐, 그거 보고 또 통통 두드려가지고 소리가 맑으냐, 맑지 않냐, 그리고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또 궁뎅이 그 저기 뭐냐, 줄무늬가 잘 모였냐, 색깔은 진하냐, 뭐 그런 거 통해 가지고 막 열심히 골라요. 왜냐하면 수박이 뭐 1, 2천 원짜리도 아니고 뭐 요새 뭐 마트 가면 좀 이쁘게 생기고 큰 거는 막 2만 원 넘고 그러니까 잘 고르려고 애를 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수박에 대해서 전문적인 농사꾼이 아니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전문가들이 가르쳐 준 지식을 통해서 요런 수박은 맛있는 수박, 요런 수박은 싱싱한 수박이다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좁은 문을 발견하는 방법도 뭐겠어요?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목사가 물으면 대부분의 답은 뭐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뭐 하나님입니다. 대부분 맞는 말인데 성경이 이미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좁은 문이 어떤 문인지 발견하는 방법은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종교개혁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근데 종교개혁의 대부분의 모든 종교개혁들이 항상 그 종교개혁의 모토가 뭔가 하면요, 말씀으로 되돌아가자 했어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옛날 중세시대 때 제일 유명한 종교개혁은 중세시대 때 있었잖아요. 그 15세기경에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 95개조 반박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막 큰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자, 그때도 어떤 거짓된 문들을 막 교황이 만들었습니까? 면죄부, 보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상한 것들 막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거짓 때문에 많이 만들었고요. 또 그 전 세기에도 그 전에도 신비주의나 영지주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방언 받아야 뭐 구원 받는 거고 환상과 음성을 들어야 구원 받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계속 거짓된 문, 화려한 문, 뭔가 있어 보이는 문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것이 극도로 자꾸만 많은 영혼들을 피폐한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면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주의 종들을 일으켜가지고 항상 외친 것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을 찾는 것도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은요,
좁은 문을 찾기 위해서는 뭐 성경 일독할 시간이 도저히 없다. 뭐 사실 그것도 핑계고 변명이지만 성경 일독할 시간이 왜 없습니까? 우리 한평생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바쁘다 그래서 뭐 제가 하도 자주 말해서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뭐 바빠도 친구 만나고 커피 마시고 할 거 다 하잖아요. 그것 성경 읽을 시간 없다는 그것만큼 새빨간 거짓말은 이 천지의 그런 거짓말이 없어요. 다 자기 놀 거 다 놀면서 읽을 시간 없다 그러는데, 자, 우리가 딴 건 다 제쳐두고요. 뭐 성경 일독은 제가 양보해서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된다 쳐도, 자,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중에 한 복음서만 잡고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만 우리가 열심히 읽어봐도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잘못되고 지금 우리가 듣는 수많은 설교가 예수님의 말씀과 많이 다르다는 거 단번에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단번에.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정말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도 많습니다.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하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이렇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우리 죄인을 위한 위로와 힘이 주는 말씀도 많지만요, 그 외에 예수님의 대부분의 비유는요,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요, 막 우리 심장을 후벼 파요. 와, 이러다가는 내가 딱 지옥 백성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말씀만 잘 알고 있어도, 야, 저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수많은 우리 주변에 들려지는 말씀이, 야,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분별할 수 있거든요. 성경 조금만 알아도. 한 번씩 보면요, 어떤 분들이 이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찾아와요. 그래갖고 목사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요, 막 우리나라에서 진짜 큰 교회 목사님이요, 설교 시간에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것도 못 받은 거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진짜 그런 거 가지고 만약에 방언이 구원의 조건이면 성경에 그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적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성경 어디에도 이 구원의 방편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방언을 말한 적 없고, 예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지 방언 안 못 받는다고 구원 못 받았다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세기를 박아줘요. 이 십자가 강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십자가 강도 생각하면 십자가 강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방언 터졌습니까? 그렇게 막 갑자기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고 방언 터져가지고 십자가에서 숨이 넘어갈 때까지 방언하다 죽었다 그런 기록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줘도요,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렇게 자꾸 뭐 우기고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지 말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줘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계속 설명을 해줘도요, 결국에는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래도 그게 안 맞겠어요. 그럼 저는 뭡니까? 저는 성경대로 말하면 저 찾아오지를 말든가 묻지를 말든가, 뭐 이거 작은 교회 목사, 뭐 부목사, 젊은 목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줘도 결국은 그렇게 설명을 해도 결론은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식의, 제가 이런 예를 들 뿐이지만은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끝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막 그때는 제가 막 속이 답답해. 왜 성경 말씀을 두고 왜 목사를 신봉하냐고요. 성경 말씀. 제가 만약에 제가 답을 주는데 아까 말씀처럼 성경 말씀이 아닌 걸로 내가 뇌피셜, 젊은이들 말하는 뇌피셜 가지고 내가 말해가지고 막 안 믿으면은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앞세워서 답을 주고 있는데도 안 믿으면 도대체 그 사람은 뭘 믿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보면요, 좁은 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분별하고 구별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으로 찾는 게 아니고 그저 큰 교회 목사 말 잘하는 재밌는 목사님 설교, 물론 그 중에도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다 그렇단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일부 이상한 말씀 전하는, 그런데 말 잘하고 조금 교회 규모가 크고 이러면요, 그런 사람들 말을 너무 지나치게 신봉하는 거. 그러다가 보니까 참된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보면요, 이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요, 열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좁은 문은 너무너무 찾기 힘들어서 너희가 진짜 막 죽을 힘을 다해도 찾을 동 말동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열린다 그랬어요.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열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문은 막 하나님께서 꼭꼭 숨어가지고 막 이건 정말 막 내가 택한 사람 몇 명만, 정말 힘든 사람 막 극소수만 내가 구원해줘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숨겨둔 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은 찾기는 그냥 맨눈으로 찾기는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고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또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쉽게 볼 수 있게 말씀을 통하기만 하면 또 그렇게도 열어둔 문이란 말이에요. 신비한 문이란 말이에요. 신비한 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경에 기록된 다른 거 뭐 성경 일독해가고 성경 전체 말씀은 일단 둘째 치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한 것만 우리 머릿속에 잘 담아두고 있어도요 많은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요. 많은 말씀을. 그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더 알면 더 좋겠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가르침부터 철저하게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것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머릿속에 넣어. 어려운 말씀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대부분 들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이렇게 마음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알고 있는데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분별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사람 뭐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저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이는지 말씀으로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요. 또 한국계 잘못된 게 뭔가 하면 목사들이 이상한 가치관을 심어줘가지고 성도가 목사 판단하면 안 된다. 물론 막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 사람에 대한 음모 잘못 들어가지고 함부로 판단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목사가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거는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아니 내 영혼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라고 완전한 게 아니고 저도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고 또 극히 일부의 목사들은 정말 사단의 수하가 되어 있는 목회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말만 목회자인 그런 목회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거의 많은 말씀은 다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제일 까다로워하고 싫어하는 말씀이 전에도 한번 말씀 시간에 전한 적이 있지만은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을 사단이 제일 까다로워하고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극우주의자나 우리나라에 극좌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동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사고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 눈앞에 있는 진실이나 진리를 가지고 뭘 판단하지 않아요. 다 음모론, 실체도 없는 뭔가에 빠져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과격합니다. 극우나 극좌나 둘 다 과격하잖아요. 둘 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1분 뒤면 판명될 거짓말을 하고도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엉뚱한 정보를 잘못 알고 있다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말해가지고 요새 네이버 검색하면 바로 다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야, 네가 말한 거 틀렸어. 그러면 아 그래? 아이고 쪽팔려라 그러면서 그냥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가 실수로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실수로 해도 부끄러워하잖아요. 근데 극우나 극자나 이렇게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휘둘리는 사람들 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성적인 사고도 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고는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점점 더 그런 극으로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바로 서 있어야지 어떤 사역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저런 그 정보에 빠져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확고한 성경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헷갈릴 때마다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를 때마다 우리는 뭐에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주변에 너무 널려 있으니까 이게 귀한 줄을 몰라요. 홍수가 나면 온 천지의 물인데 마실 물은 없듯이 우리 주변에 이 성경이 넘쳐나니까 성경이 귀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불과 몇 세기 전, 몇백 년 전만 해도요.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요. 옛날에 우리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너무 싫어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 전해줄 때 성경 필사할 때는요. 왕이 들어와도 인사하지 않고요. 침략군들이 와가지고 옆에 자기 동료 필사하고 있는데 다 칼로 쳐 죽여도 죽을 때까지 썼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지켜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말씀을 눈앞에 가지고도 화장실에 한 권, 거실에 한 권, 차에 한 권, 안방에 한 권 방방마다 놔두고도 안 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요. 참된 거듭남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참된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세상에서 내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 악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려가지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궁금증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정신 번쩍 차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막 내가 이렇게 살아 안 되구나. 막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교회 와서 설교 실컷 듣고 가면 힘을 얻고 돌아가요. 근데 그 힘이 올바른 힘이 아니에요. 내가 이대로 죄 지으면 살아도 괜찮구나. 이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없구나.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고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더라도 다 용서해 준다 그러고, 물론 아무리 큰 죄도 용서해 주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참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마음에는 분명히 자기 양심이 알아요. 하나님이 심어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렇게 살아서 안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엉뚱한 힘을 받아가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 죄 지어도 되는가? 더 뻔뻔하게 살아도 괜찮구나. 교회만 오면 다 괜찮구나. 여러분 주일날 잘 오셨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 짓고 있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고 하는 택한 백성입니다. 아니요, 예수님 이 말도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백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 뜨거운 태양볕, 중동 태양볕,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몇 날 며칠을 밥도 안 먹으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일날 교회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적극적인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르게 잘 알고 바르게 잘 깨달아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멸망에 이르게 했던 그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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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신 말씀 있어요?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말도록 깨어 기도하라. 어찌 한 시간도 너희가 깨어있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각오를 해라. 부모와 자식과 자기의 모든 재산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데 지금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하고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얼마나 다른지 제가 말해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읽어서 여러분들이 발견해내야 돼요. 맨날 남이 말해주면 그 소중함을 잘 몰라요. 이제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 날 잡아서 한 장씩 제발 읽지 마세요. 한 장씩. 좀 마음 잡고 읽을 때는 하루에 그건 성경 몇 독씩 하고 이제 막 성경 읽는 게 생활화가 된 그 수준에 가서 그렇게 읽으시고, 처음 한 번은요, 한번 회사 좀 일찍 끝나는 날이나 아니면은 주말에 한번 날 잡고 2-3시간만 투자하면요, 복음서 한 권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한 장씩 제발 2장씩 이렇게 읽지 말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말을 하셨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좋아하는 소설책 읽듯이 관심을 가지고 좀 읽어보세요. 빨리 복음서 읽으라, 빨리 읽어봐야지. 제발 그렇게 읽다가 보면요, 복음서 읽으면서도 빨리 해야 되는데 비가 밖에 오나 오만 생각 다 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장수는 넘어왔는데 읽고 나면 뭐 읽으니 그렇게 읽지 말고 좀 제발 마음에 집중을 해가지고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읽어보세요. 저는 자주 말씀드리면 처음 성경 말씀 읽었을 때 저는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해요. 내가 이때까지 모든 거 다 잘못 알고 있었구나. 너무도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구나. 배신감까지 느껴지고요. 막 그랬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깨닫게 되고 나면요, 이제 이 좁은 길이지만 우리에겐 그 길이 넓어 보이는 거예요.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힘든 게 맞는데 힘들지 않는 힘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참되게 깨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긴가민가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 나가야 돼요. 앞으로 점점 더 교묘해집니다. 점점 더 사람들 정말 구별하기 힘든 그런 문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구원파의 길이 열렸고 구원파 쫓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만 자세히 알아도요. 우리는 절대로 넓은 길로 가라 그래도 가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깨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비슷한 말인데 약간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힘쓰다는 단어가 아이고 뭐 뻑뻑한 문을 돌리는데 잘 안 뭐 문고리가 잘 안 돌아가 힘쓰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격투 선수들 있죠. 격투 선수들이나 올림픽에 이렇게 막 큰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하는 거, 젖먹던 힘까지 내는 거, 그때 힘을 쓰다라는 할 때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그 문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은 막 복잡하고 땅을 막 우리가 뭐 곡괭이 하나 들고 막 땅을 몇십 미터 파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우리가 정말 없는 시간 내도 쪼개어내가지고 이렇게 힘써가지고 말씀 가운데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이 문은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그 중에 일부는 못 찾을 거다가 아니에요. 찾고 찾는 자에게는 열린다고 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요, 도전도 받지만 확신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만 있어도 안 되고요. 거짓된 확신만 있는 게 이게 더 문제예요. 그리고 늘 두려워하기만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확신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확신에 가지고 거짓된 평안만 너무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의 길에까지 들어왔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또 온전히 못 받아들여가지고 맨날 불안에 떠는 사람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차라리 그게 더 낫긴 한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변화된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내 말과 언행이 달라지고 뭔가 달라진 게 예전과 예수님 믿기 전과 믿기 난 후에 뭔가 달라지는 것이 시작되고 있다면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니까 확신을 가지고 안심하시고 점점 더 바르게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더 말씀 가까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문이 좁을 뿐만이 아니라 찾기도 힘든 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문을 찾아내고 분별해내고 구별해내는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의 말씀만 잘 알아도 90% 이상은 잘못된 거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가지고 뭐가 참된 문인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설교, 수많은 소문 막 이런저런 거 뭐 간증이니 뭐니 많이 들리잖아요. 그것을 많이 듣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어떤 게 옳은 것이고 어떤 게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어떤 것이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인지 분별해내고 내 영혼을 살리고 살찌우는 것만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무서운 말이 뭔가 하면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은 자, 하나의 나라에 힘써 찾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천국은 가고 싶어 하는데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고 앞으로 하루하루 한 해가 가고 또 갈수록 점점 더 분별력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가장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건 분별력일 거예요. 그 분별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만이라도 정말 좀 철저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다가 우리 마음에 딱 어떤 깨짐이나 부딪히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읽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